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물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19장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가치가 있는 이렇게 문구들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운율의 아름다움이나 장단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은율을 사용해서 당대의 현실을 폭로하고 또 이렇게 비판하며 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 같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는 이제 노래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시편이 대표적인 것이죠. 시편이 대표적으로 노래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뒷부분에도 보면 모세가 노래를 만들죠. 그래 만들어서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고해도 내 말 안 들을 거지? 그러면서 니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리고 니네가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뭐 이방으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출해 내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자자손손 부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말이나 이렇게 글보다는 은율이 있고 또 곡조가에 있는 노래가 훨씬 더 사람들의 기억에 쉽게 남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그 노래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이제 축가가 꼭 들어가죠. 이제 단지 이제 결혼식에서 하는 축가가 이렇게 축하를 위한 축가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너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애초롭게 불러주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대나 어떤 상황의 어떤 정서를 또 담아내는 이제 노래들이 있습니다. 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같은 거라든지 뭐 서른줌에 같은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이제 꼭 그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상황이나 정서가 이렇게 공감이 되고 이제 표현이 되죠. 지금 에스겔은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애가라고 해서 슬픔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대대손손 불러라.
아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런 그 노래를 이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슬픔의 노래인가? 또 성경에는 아예 슬픔의 노래로 이렇게 표제를 딴, 제목을 딴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이죠.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너희가 망할 거다를 예언하시고 망한 이야기를 하고 그 망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유다를 보며 슬픔의 노래를 이제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짓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이제 애가를 지금 이제 짓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훌륭한 문학 작품이냐면 이 안에 그 많은 어떤 비유와 또 은유와 어떤 상징들이 담겨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지금 현실을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 19장 1절에서 이 9절에 이제 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는 바로 사자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유다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새끼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은 이제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앞장에서도 포도나무에 이제 얘가 나왔었는데 유다의 어떤 처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자가 왜 유다를 상징하는 내용인지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이제 거슬러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49장. 그 1절에 보시면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 아들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축복이지 내용을 보면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이제 유다에 대한 그 예언 혹은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제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유다를 통해서 형성되는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죠.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나라가 나뉘었을 때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 남유다라고 하는 국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명으로 사용될 정도로 유다 지파의 권세가 굉장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암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짧은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11절에는 또 이제 이런 또 비유가 사용되죠. 이런 이미지가 차용이 되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 포도나무는 어떤 번성의 상징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열매도 굉장히 그 달콤하고 어떤 새콤한 그 이득을 사람에게 줍니다만 포도나무는 결국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옛적부터 아주 귀히 여겼던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나무죠. 활용했던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인데 유다는 그런 존귀하고 또 번성하며 또 고귀한 그리고 이득을 주는 그러한 이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고 그가 그 포도나무의 그런 풍성한 어떤 그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우유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왜 조선시대 때도 우유는 왕들만 먹었던 그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하게 어떤 그 자신의 삶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예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열왕기상 23장과 2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억은 안 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제 백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망했고,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남았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35장에는 그 히스기야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서 종교 개혁을 잘한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그 행적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러나 이미 그의 아버지였던 므낫세 때 행해졌던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35장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야는 성전을 잘 정돈하고 모세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종교개혁을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역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다 하시니까 제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열심히 설명할 어떤 기운이 나네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당시에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람들과 이제 전통의 강자죠, 애굽과 애굽의 연합 군대가 한판 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요시야 왕은 누구 편이었냐면 바벨론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느고가 그 갈그미스를 향해 올라갈 때 요시야가 중간에서 그를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을까요? 바로 애굽 왕이었던 느고의 입김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고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굉장히 역사가 이렇게 보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그 재위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한 석 달 정도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가 폐해지죠. 그리고 애굽 왕이 세웠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김은 역시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친애굽파였겠습니까? 아니면 친바벨론파였겠습니까? 친애굽파죠. 애굽 사람들이 세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 왕을 좋아할 텐데 누가 이 왕을 싫어할까요? 바벨론이 싫어하는 거죠. 저 왕은 친애굽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어떤 이 순환의 역사가 이 유다 왕국에 이렇게 말년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왕을 세웠더니 애굽 왕이 와가지고 그 왕을 폐해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버리고, 근데 이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왕을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긴입니다. 여호와긴은 역시 이제 그 이제 바벨론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도 역시 바벨론 왕을 배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그 열왕기서에 의하면 18세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혼돈이 있긴 합니다만 8세,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18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100일밖에 못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해에 10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구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유다는 어떻게 지칭이 됐다고요? 사자라고 지칭이 됐다고요. 사자는 얼마나 용맹합니까? 모든 그 동물 중에 맹수의 왕이죠. 그런데 그 사자로 불려졌던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 사자의 새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로 만든 게 바로 에스겔서 19장 전반부의 내용인 겁니다. 사자 새끼인데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유린당하고 있구나. 야, 너 참 사자 새끼가 맞느냐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또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제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제 이전 시점이죠.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긴 합니다만 지금 남유다를 향한 그 어떤 예언의 말씀과 이제 이어져 있는 어떤 상징과 은유들이 많습니다. 9장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 귀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광야에서 피 흘리며 있는 핏덩이를 내가 키워서 정말 멋진 성인으로 키워냈다. 그런데 그녀가 나를 배신했다 라고 하며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랑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사람이요, 자기가 신으로 섬기는 것을 닮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그 농사가 잘 되고 그러한 복을 내가 주었더니 그들이 그러한 복을 가지고 나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니 내가 어찌 너희를 계속 번성하게 둘 수 있겠는가 라고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우게 해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국가를 세워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풍요로운 땅과 그 땅에서 누리면서 많은 인구가 생기게 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를 떠나고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가 가증히 섬기는 우상을 따라 너희가 스스로 가증해지지 않았느냐? 소돔이 왜 망했느냐? 사마리아가 왜 망했느냐? 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근거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타인을 압제하며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다가 망하였는데 너희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제 호세아서를 넘어서 에스겔서의 맥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계속 예루살렘 벽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던 대로 지나게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너희가 아무 문제 없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너희가 연봉도 계속 오르고 건강도 계속 건강해져서 병도 걸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면,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간다면 내가 그거를 두고 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지금 이 조건, 너희가 지금 생을 누리는,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너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너희가 남아있는 어떤 여력을 가지고 죄를 더 짓기 전에 내가 그걸 끊어버리겠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유린당하는 사자 새끼에 불과하다. 그 뿌리채 뽑혀서 던져지는 마른 포도나무 장작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사실 무서운 표현이죠. 굉장히 쌀벌한 표현이고,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어떤 정죄와 그리고 비난과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들을 몰아붙이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서 읽었던 구절 3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너희의 안전을 보장하고 너희의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질서의 어떤 최종 책임자인 왕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를 근간에서부터 흔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에스겔서 우리 아까 19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시죠. 에스겔서 19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관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석서를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피다가 어떤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실제로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 사자들이 어떤 유린을 당하는 모습은 왕들을 향한 묘사인데 일부러 고관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 왕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이 16장이나 이 17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예루살렘의 어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어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신화를 깨는 작업을 했다면, 이 19장에서 하는 이 작업은 바로 우리는 다윗 왕가니까 괜찮아, 우리는 유다의 자손들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짓된 신학, 거짓된 신화를 깨는 데에 이 노래가 작동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괜찮아, 우리는 다윗 왕의 어떤 후손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니까 괜찮아. 왜? 유다 지파는 옛날에 야곱이 예언했잖아, 사자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안위하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웃기지 마라, 그 사자 요즘 말로 하면은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쳐 맞을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자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그 포도나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심지어 믿음의 혈통이든, 그것이 심지어 어떤 좋은 전통이든, 그것이 심지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부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9장의 애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조는 유다를,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들, 구약의 언약 백성을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그들의 어떤 행적을 비난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어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제 시편에도 이제 잘 묻어나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상당수의 많은 시들이 그 이제 포로 시대에 쓰여졌거나 포로 시대의 어떤 정황들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제 쓰여진 시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시편 8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시편 80편은 이제 부제가 이렇습니다. 국가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고 이제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공동체 탄식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살펴본 또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렇게 탄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대해, 그리고 강은 아마 애굽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너의 영토가 거기까지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고 풍요롭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13절 보실까요? 12절 보실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우리는 주님의 귀한 포도나무 같았고 우리는 정말 온 세계에 번성하는 아름다운 포도밭 같았는데 들짐승들이 와서 우리를 해치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인간 왕이 실패하여 그 방백들을 향해, 고관들을 향해 애가를 만들어 불렀던 그 왕들의 어떤 실패를 철저하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던 에스겔의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포도나무 같은 우리 유다가, 포도나무 같은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만방에 이렇게 유린당하고 뿌리째 뽑히는 것 같고 이런 비극을 당하다니요, 하나님 도대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탄원하는 이 시편의 기자에게 어떤 하나의 이해가 생깁니다. 17절 보실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원래의 간구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분, 주님의 오른편에 서 계시는 분, 주님의 다니엘서에 보면 주의 오른편에서 인자의 형상으로 온 세계와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18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인간 왕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자라고 이름 그 비유가 됐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온갖 치욕을 당합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진정한 사자가 오십니다. 주님의 귀한 포도나무로 일컬음을 받았던 포도나무였던 유다가 철저히 이스라엘 유린되죠. 뽑혀져서 이방에 뿌려지죠. 그 열매를 멧돼지들, 들짐승들이 와서 먹어치우죠.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 너희는 버려진 가지였다. 너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실패했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 모든 실패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왔다. 나는 너희의 포도나무다.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오 우리 모두의 메시아이신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는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이 슬픔의 노래, 구약의 역사에 나오는 이 비극의 역사, 그 모든 것을 감싸, 그것을 외면하거나 기만하거나 그것을 제껴버리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실패를 끌어안아 내가 그걸 완성하러 너희 앞에 와 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고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들의 나라가 망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존재와도 같았다. 그러나 완성하시는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의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제는 암미,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자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자리, 주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서 나오는 이 비극과 파멸과 이스라엘의 못난 짓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역사, 거룩하신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그 음악을 향유하고 듣는 사람에게 인생의 입체적이고 깊은 면들을 보게 만드는 효과를 주죠. 저희 에스겔 19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떠올렸던 이제 음악은 베토벤 교향곡 4번이었습니다. 원래 잘 안 듣는데 그 앞에 이제 처음에 시작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관악기, 뭐 플룻이라든지 호른이라든지 클라리넷이 이렇게 비플랫으로 굉장히 이렇게 음울하게 이렇게 거의 침묵에 가깝게 붕 하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베토벤 음악인가, 아니면 무슨 현대 무슨 아방가르드한 현대 음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약간 침묵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이 이렇게 단조롭게 쭉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현악기들,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G 플랫 음으로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음울했던 어조, 혹은 정적이고 뭔가 침묵 같고 그래서 약간 섬뜩하기도 한 그 어조 위에 마치 뭐 스페인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탑을 쌓아서 한 사람을 높게 이렇게 올리듯이 그 악기들이 이렇게 쌓여서 어떤 그 아름다운 베토벤이 그려내고 싶은 어떤 정서를 이렇게 올려내는 것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패망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배신의 역사,
유다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역사, 그 비참한 역사에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애가를 부르게 하시죠. 의무란 어조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쌓여서 전체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어조를 지금 연주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시대가 결단코 밝은 어조 같지는 않습니다. 밝은 풍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밝은 풍의 연주가 이렇게 있는 반면에 악장이 바뀌어서 뭔가 음울하고 침묵에 가까운 어떤 그러한 악장을 연주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 전체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그 긴장과 때로는 불협화음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 악기들의 배치와 음의 배치들이 연주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배치를 한 거구나라고 그 작곡가의 의도를 깨닫고 청중들이, 듣는 이들이 감탄을 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깊은 성장과 우리의 어떤 시선의 어떤 시선의 어떤 높음과 깊음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라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가를 불러야 할 때는 애가를 불러야죠.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때는 충분히 그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더 큰 음악에, 더 큰 완성에 중요한 주 재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시대를 직조하시고 지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놓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때로는 무신론자같이 되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현실이 아무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지휘자가 계십니다. 아무리 음울한 음조로 연주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곡을 작곡한 작곡자가 있고 그 곡을 끌고 가고 있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며 이 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향곡의 일원으로, 연주자로, 또 하나의 음표로, 하나의 악보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연주가 되는지, 왜 이런 음울한 곡조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화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음 걸음은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시고 완성시키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믿음이 요구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